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주일 말씀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입니다. 한국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70페이지쯤 피면은 여기 어디 가까운 데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병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서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가 가로되 우리가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구하자 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물론 7장 전체를 읽으면은 좋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 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번에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나병 환자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좋은 말로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하죠. 자,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 거기에 있었다고 지금 말씀은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성문 어귀에 그들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성에 들어간다 하자. 거기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 뭐 소문 뭐 소리가
들리기를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이 5세겔이요. 또 아이까지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둥이 나온 환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저 정도인데 우리에게 줄 게 어디가 있냐. 그러니 성 안에 들어가도 거기서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자, 그런 형편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성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람진 베나다 그 왕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군대가 성을 에워쌌으니 성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치겠다. 그래서 베나닷은 한 가지가 바로 나오면은 치겠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나올 수 없으니까 굶주려서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항복을 할 것이다. 참 전쟁 편하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진 막사 이렇게 탁 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은금까지도 갖다 놓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는 안 가요. 무슨 전쟁에 은금을 갖다 놓고 전쟁을 하냐는 거예요. 먹을 것이야. 당연히 먹어야 싸울 수 있고 또 견딜 수가 있죠. 근데 그 문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뜬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이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곳에 머무면서 실컷 막 맛있는 음식이란 음식들은 다 먹어가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흘림없이 겁이 나서 못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곡식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또 짐승도 이제 다 잡아먹고 떨어지면은 항복을 하든 아니면은 끝까지 버티다가 죽든지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가지려고 베나닷 왕께서 그 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성 안에 어떻다고요? 그 아람진이 얼마나 밖에 성 안에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이제 떨어지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노동자가 320일 일을 해야만이 그걸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보리나 또 밀, 또 가루 이런 곡식들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다 잡아먹고
그 성 안에 말 5필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그 왕궁에 그만큼 줄여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그 왕의 그 군대 장관이 있어요.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와요. 왕께서 데려오라니까. 그때 엘리사가 바로 왕에 가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이 성 안에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개를 하고 또 보리 2스아에 한 세개를 하리라. 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밀가루 1푼에 또 보리쌀 2말.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싼 값에 그것도 매매가 된다는 거죠. 이제 시장에 이제 음식 보리 뭐 사러 가면은 돈을 주고 사듯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때 이 장관이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구나. 말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건 뭡니까? 우리 인간들 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이 법도 거기에 어느 정도 맞아야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그러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곡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기 머리 80세 길이고 비둘기 똥도 4분의 1값 조금 5세 길이라. 그런데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가 팔리고 또 보리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하고 이 보리는 틀려요. 이건 갈아놓은 가루. 이 보리 2스와는 안 간 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보리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돼. 여호와께서 하늘을 빵꾸 상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냐. 이게 거기서 쏟아질 수 없다. 하늘 곡식 창구 빵꾸 내도 안 된다. 단호하게 이 장관이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갖고 안 맞거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삶. 농사를 지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그래, 이제 또 가루는 찌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식사를 만들어 먹어야 돼. 그러면 지금 밖으로 나가야 돼. 성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그걸 거두어 와서 그 과정들이 많아요. 그러려면 몇 달이 걸려야 돼. 그런데 내일 이맘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한 장관처럼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네,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건 못 받아들여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인간들 이 세계 살아가는 어떤 법도 안에 습관적으로 늘 해왔던 그건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여러분 마리아 같은 경우도 보세요. 네가 사내를 낳는다 그랬잖아. 아니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케 한다. 여러분 그 약혼녀 약혼자죠. 여는 여자 약혼 남자 요셉도 이해가 안 가고 분명히 약혼은 했어요. 여러분 약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이 아니고 동침한 게 아니거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다 준비해서 돌아오겠다 하고 그 부모에게 지참금을 줘요. 돈을 줘야 돼요. 남자. 당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주고 자기 이제 결혼해서 살 집이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준비를 먼저 해요. 그리고 와서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려가서 그때 이제 진짜 아내가 되고 동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 요셉과 같은 경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돼요. 처음에 마리아도 거절했어요. 아니 지금 천년대대가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그만큼 그분은 모든 부분에 당신의 그 뜻 이루는 일에 일을 하셔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나와요. 여러분 거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어 이 말은 쉽게 또 말하면 그걸 만들어 없던 걸 만든단 말이에요. 있는 거 말고 없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분은 일을 행하신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믿는 그런 종교적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많아요. 특히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데 눈에 안 보이거든. 또 안 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요? 모세.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잠깐만요. 이걸 제가 준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나온 짐이 왔는데 33장 11절이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든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민수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그 다음에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8절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모세하고는 이렇게 만나고 대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보면 죽는다.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네, 보면 우리가 죽어버리거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보여달래. 그건 믿겠다. 태양을 1분만 쳐다보고 있어라고. 여러분 태양 1분 동안 쳐다보고 있어요? 있냐고요? 예, 눈 절단납니다. 장님돼요. 볼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보면은, 예, 제삿날 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열왕기하 7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관은 엘리사가 분명히 했거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니맘빼. 성 안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엘리사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그냥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응? 그것도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그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예,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언제 내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자,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성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들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없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성 안에 많죠. 그런데 이 장관처럼 이게 말이 돼? 성 밖에는 누가? 아람진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이 안에는 다 줄여 있고 거의 다 줄여가 죽은 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쥐 보면 어떻게 해요? 예? 쥐 살려주겠어요? 쫓으겠어요? 그런 상황이면요, 쥐도 잡아먹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쥐를 다 잡아먹어요. 움직이는 거 다. 지금, 자식까지 지금 삶아서 먹을 정도인데. 물론 성 안에 뱀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그걸 믿지를 못하죠. 성에서 밖에를 내다보니 쥐는 치고 있고 성문은 막 닫혀 있고 이대로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찾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마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있었는지 모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성 안에서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 밖에 성문 어기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자.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에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네. 그러니 이들이 그런즉 우리가 아람진으로 가서 항복하자. 항복. 그 왕께서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죽이면 죽을 따른다. 이들 생각 많이 안 해봤겠습니까? 그럼 아람지는 이 나병 환자를 좋아합니까? 이들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예? 붕대로 감고 막 고름이 나오고 아마 더 빨리 국률이 어디가 있어? 저 부정한 놈들부터 먼저 죽여.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분께서. 그런데요, 여기 왜 4사람만 여기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가족들, 문둥 나병 환자가 4사람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는 가족과 분리가 돼요. 정한 사람들하고 분리가 됩니다.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성 밖에 어디 골짜기 이런 데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가까이 가서도 못 줘요. 훅 던져놓고 가면, 아니면 저 놓고 가면 와서 가져가고. 저는 이 4사람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요. 왜 4사람일까? 근데 어찌 4명이서 딱 마음이 맞아 떨어지고. 어떤 쪽으로? 아람지. 우리 이 성 기대에서는 다 죽어. 거기도 죽어가는. 아람님 가도 죽어. 그러나 혹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자. 가자. 4사람이 딱 통한 거. 이 4명.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스스로 못 가잖아. 사람들이 4사람에 의해서 들고 딱 그다 얹고 양쪽에 2명씩 메고 예수님 앞에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메고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 비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들것에 냈으니 이 4사람이 지붕으로 올려 지붕을 뜯어내고 그 들것을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방 안에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좌야 제삼을 받아. 누구의 믿음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요? 아니에요. 저들 메고 오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 낫게 해줘. 그래서 갔어. 그 사람들이 밀려. 에이, 지금 안 되겠다. 다음 기회가 돼. 근데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반드시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데리고 가야 돼.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쳐다보죠. 주인들 뭐야? 남의 지붕에 올라와. 여기서 막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다 미쳤다고. 근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이 중풍병자 안 된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친척인지 누군지는 안 나왔습니다. 낫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나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뜯는 거예요. 근데 지붕 밑에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위에서 뭐 소리가 나더만 뭐가 툭툭툭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고 뭐 기와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성경에는 기와라고 돼 있어. 기와지.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주인은 어땠을까요? 왜 말할 수 없죠. 이런 막 오만. 제일로 기뻐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도저히 내 제3을 받았느니라. 다들 판단하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제3을 받았느니란 어떤 거이든 어렵겠느냐.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다 동일해요. 쉬워요. 바로 예수님은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구약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소 안에 이제 등대도 있고 촛대도 있고 뭐 떡상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도 있는데 번제단 단불 그것도 4개에 4개. 여러분 또 하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 그게 아들 혼인잔치죠. 그 임금 아들이니 혼인잔치면 음식을 대강 차리겠습니까? 예?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죠. 다 준비. 그러면서 청하는 거예요. 초청.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바쁘다는 거죠. 나 뭐 해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고. 누가요? 그 초청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보낸 종들을 능욕 막 때리고 막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은 어떻게 하겠냐?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다 진멸해버리고 사거리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초청해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거리가 뭡니까? 동서남북. 이걸 보고 첫 번째 택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길가에 사거리에 우리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뭐 얼굴이 어떻든 뭐 아무것도 그걸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길가에 가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저는 이 나병 환자 4명이 꼭 그 사거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무조건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맛있게 먹게 하는 그 임금님처럼 여러분 이 나 환자 이분들은 그 병이 생기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또 성한 사람 또 그 성 안에 같이 머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 밖 그 어귀에 머물러야 돼요. 제가 하나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예, 민수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 틀로 진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는 3대 저주 가운데 한 부분인데 아이고 나 환자가 좀 그러네. 문둥병이 걸리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네.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가 없는 거라. 자비가 없어요. 딱 만나면 돌을 던져서 막. 예, 결국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문둥 환자는 정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 앞으로 못 오도록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손으로 이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외쳐야 돼.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둥 환자를 상당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해서 보기도 싫어 피한. 근데 오늘 열왕기하 7장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 쓰시더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에 이들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문둥병 가운데 한 사람이 저거든. 저는 아무 쓸모없는 뭐 하나 내밀 만한 조건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 문둥 환자가 바로 나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부족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고, 악할 것,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어려운, 진짜 세상 끝내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자주 들었거든. 그런데 어느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아람질에 가도 죽고. 그러면은 아람질 쪽을 택할 그 부분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하니까. 저 부정한 놈들이 왔어? 예. 거기도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보자. 살려주면 우리가 살고, 죽이면 어쩔 수 없지 뭐 죽어야지. 이들이 뭐 믿음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이 있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니까.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출발을 하니까 8절 왕이 잠깐만요.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적 그곳 한 사람도 없으니. 여러분, 이 황혼에 해가 넘어간 물이에요. 여러분, 해가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팍 하는 거 아니죠? 예, 어둑어둑. 이거 뭘까? 잘 안 보여요. 멀리. 거의 황혼이라고 해요. 그때 출발했어요.
야, 우리가 정감 안 되고, 이따가 캄캄할 때, 그때 되면 가자. 그렇게 계획적인 것도 없어요. 이들이 여기서 마음 정하고, 가자. 했을 때가, 그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했는데,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여러분, 어떤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의 환자들은 뭐 건강한 사람같이 걸어갔겠습니까? 지금 몸이 그 상태이니까 뭐 발가락이 빠진 사람도 있고 뭐 어디 뭐 손 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걷기도 제대로 못해요. 아마 힘이 없는데 배고픈데 어떻게 제대로 걸어갑니까? 예? 엎어지고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나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또 옆에서 또 일으켜주고 막 우리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음양 효과를 내버린 거예요. 아람진 그 모든 군사들에게 이야, 이 뭔 소리야? 이 말소리? 우와, 이 군대? 그 소리를 듣고, 이거 엄청나게 큰 군대가. 엄청난 말, 병거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여 오고 있다. 이 사마리아 왕이 햇사람 왕에게, 애굽 왕에게 큰 돈을 줬어. 그 군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쳐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오는 소리. 지금 이 네 사람 문둥병자들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음향 효과를. 여러분, 지금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제가 지금 소리를 크게 안 질러도, 왜? 이 스피커,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스피커, 마이크 소리는 어떻겠어요? 예. 이 아람진 군사들이 그 소리 들을 때는 엄청난 많은 군대와 말과 그 병거들이 우리를 치러오고 있다. 우리 빨리 이거 도망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여기서 버텼다간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가면 말 타고 도망가야 더 빨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7절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건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말 타고 가는 게 더 빠르지. 그냥 뛰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 가 놓고 가. 그냥 가. 그들이 먹는 음식이고 장막 모두 그대로 먹다가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갈 때는 어땠겠어요? 막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가다가 우리 쓰러져 그냥 여기 그냥 누워버리지 여기서 끝나지. 막. 이건 다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죠. 이건 우리 개개인의 이제 상상에 맡겨. 그래도 어쩌지 해가지고 서로 막, 위로하고 막 서로 막, 또 막 이렇게, 기대고, 붙들어주고, 가세. 그래도 가보세. 그걸 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한 지인가 딱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눈에 보인 건 음식들. 또 은금, 옷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꿈이야, 생시야. 아니, 그 군사들이 우리를, 너 뭐야, 어디서 왔어?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살려주면 우리가 살고 또 죽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배부터 채운 거죠. 그리고 막 은근들도 막, 자, 또 봅시다.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예.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있어 간 건 아니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 먹는 걸로 자기들이 그걸 취한 걸로 그 머물게 한 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성으로 가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우리 것만 챙기고 우리가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해가 뜨면 날이 밝아지면 우리는 벌을 받게 될까 봐.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들 마음에 벌을 받아. 그러니 빨리 가서 알리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족들도 있잖아.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음식을 먹었으니까 막 힘이 났죠. 그 성에 간 거예요. 그 성이 멀겠습니까? 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 주위로 진을 쳤기 때문에. 전 문지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람진에 우리가 갔었다. 가니까 먹을 거 있어야 있더라. 아무도 없더라. 아니, 이 보초들이 보초를 쓰다가, 아니, 문둥, 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막, 아람진이 아무도 없고, 먹을 게 엄청나게 많고, 우리 지금 배가 이렇게 많이 불러서 막, 배를 막, 아이고, 배 봐라. 얼마나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군병들이 왕에게 알렸어. 그런데 왕은, 아니야, 이건 속임수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면은 숨어 있다가 덮칠 거예요. 안 믿죠. 근데 신 하나가 왕이여 이제 말 5필밖에 없는데 이걸 태워서 한번 보내봅시다. 정탐을 한번 보내봅시다. 사실인지 아닌지.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죠. 자, 보내니까 13절에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필. 남아있는 거 5필밖에 없어요 지금. 5필을 취하여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라.
그러니 보냅시다. 알아봅시다. 14절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어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 군물이 길에 가득하더라. 가는 도중에도 옷도 벗어버리고. 군물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할 때 쓰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무기예요. 다 놓고 가버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이 네 사람 문둥병, 이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성, 모든 백성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하찮은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 여기고 만나면 돌로 쳐 죽인 그들을 하나님은 이 네 사람 문둥병을 통해서 일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너는 네 눈으로 그걸 보지만은 먹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16절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와 그때 그의 한 말대로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도리입니까? 개념? 배워왔던 거, 느꼈던 거.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명,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다 초청해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거기에는 어떤 거 하나도 따질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그들을 불렀듯이 하나님 이 시대에 당신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사거리 모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 국률과 은혜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네 사람의 아이고 참 이 습관이 돼갖고 자꾸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말씀 들으신 나 환자가 계시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용서도 해주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 4명의 나환자 분들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일 따름이다 하고 발을 내딛갔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들 먹을 거, 입을 거,
은금, 그것만치 한가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은혜를 입었던 것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네 사람처럼 이런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